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보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지금 이 본문들을 보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지식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요 자라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람이 이 세상에서 다른 여타의 종교들이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궤에 있다는, 다른 길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린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수행에 놓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수행에 놓여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걸 놓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믿으려고 끊임없이 하면 믿음은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거와 달리 이 말씀 시간을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말씀을 내가 정확히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세 번째까지 보게 될 것 같은데 아는 내용,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지나가 버리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아는 내용 가운데서도 내가 틀린 내용을 발견해야 됩니다. 교묘하게 틀리거든요. 이게 이 세상 역사의 시작부터 그랬어요. 하와에게 마귀란 존재가 나타나서 공격을 할 때 다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조금 틀리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금 틀린 게 결국은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지금 어떤 구조로 주어지는가, 사도 바울의 간구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절까지 어떻게 보면은 부연 설명이 이루어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다? 성도들이 강건하게 되는 것,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방향,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써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도의 기업 안에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이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은 이 큰 틀을 본 건데, 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지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세 번째 강구에 대해서 바라보는데, 이 지극히 크신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 무궁토록 전능하신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럼 이것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기 원합니다.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 방금도 표현했지만 영원 무궁토록 전능하신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 온 우주에도 있지만 어디 가운데 있다?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주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 때 이 능력이 나를 끝까지 끌고 갈 것이라는 믿음이 그 지식 가운데 주어져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주어진다고요. 내가 그냥 믿는다, 하나님 나 도와주시겠지 라고 다짐해서 각오해서 내가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고 이 세상이 주는 환난 가운데도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붙잡게 될 때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우린 담대하고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살아야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살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으로써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복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알아야 될 내용보다는 점검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구원과 관련돼서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막연한 점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된 이것이 전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딱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100% 능력으로만 이루어졌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냐는 거죠. 이거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이루어졌는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인식하는 데에서 이 능력을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정말 이걸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구원을 갖게 된 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내가 진짜 확신하고 있는가? 보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왜 계속 던져야 되냐면 지금 이 시대의 마귀가 가장 탁월하게 교회 안에 작업해 놓은 내용이 뭐냐면 믿는 것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교회가 믿음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것을 애매모호하게 덮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게 했냐면요. 마치 사람이 이것을 마음만 먹으면은 나 믿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놔 버렸어요. 내가 언제든지 믿으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건 전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걸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이걸 좀 자세히 보겠지만 이건 하나님을 아예 대적하는 자리까지, 그러니까 아예 믿을 수 없는 자리까지 계속 나아가게 되는 아주 심각한 오류라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그런 오류와 맞먹는 오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류가 이 세상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던져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믿음을 갖게 됐는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간단히 정리하겠지만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 위해서는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믿음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걸 방해하는 가로막는 지식들이 이 세상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아름답게 포장하는지 몰라요. 입심 좋게 막 말해가지고 맞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니까 내가 믿어야지. 그래 믿어야지인데 믿는 게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는지 그냥 믿으면 된다 라는 식으로 가르치니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믿을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니까 좋은 것을 막 설명한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나 이제 믿을게요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르침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어떤 것에 부각을 시키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나 이제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능력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이렇게 살아갈 능력이 더 필요하다. 능력 주세요로 간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능력을 말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너희 가운데 베풀었다. 거기서 모든 능력은 계속 발생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 안 하니까 믿음을 그냥 다 가지각색으로 가질 수 있다고 말하니까 지극히 크신 베푸신 능력이 내 안에 없다 보니까 뭐 하게 되냐면은 그 뒤에 마음대로 다 믿은 뒤에 그러니까 능력 구해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은 이미 주신 상태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그것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추구하게끔 교회가 계속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요. 할 일이 계속 있으니까 잘못된지 모르고 계속 그걸 향해서 다른 박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되게 피상적이게 되는 것, 거짓된 관점을 설명할 때 두 가지의 주요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믿음을 생각해야 될까? 믿음을 왜 이렇게 쉽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까? 우리가 왜 이렇게 그걸 칩스 가스펠이라고 보통 이제 말하는데 값싼 복음을 왜 이렇게 전하게 될까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죄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요, 인간의 타락의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 타락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제대로 아는 일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죠. 죄의 무서움과 우리가 죄로 인한 결과들이 무엇인지. 죄에 대한 결과는 한마디로 사실 말하면 하나님 볼 수 없다거든요. 아예 볼 수 없다예요. 그걸 하나님은 그래서 표현하기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뭐죠? 희생 불가입니다. 회생 불가예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는 게 불가한 상태가 죽음입니다. 이걸 정확히 구분짓도록 분명 단어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사실 죽음에서 회생 불가의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보게 되냐는 거죠.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믿고 싶을 때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죄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인식 안 했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한 대로 내가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뭘 제대로 알아야 되냐면 아담의 타락이요, 전 인류에게 미치게 된 정말 넓고 큰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거듭남 또는 이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함축된, 거듭남이 함축하고 있는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듭남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복되게 만들어 놓은 일인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그 거듭남을 이루는 믿음을 가볍게 대하죠. 하나님은 되게 표면적인 것들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신 분 맞죠? 사랑 많으시고 선하신 분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더 자세히 말씀을 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니까요. 원수,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원수란 것은요, 하나님이 날 원수로 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라고 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데,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사랑이 뭔 상관이에요? 이게 마치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가 이재용 회장 맞나요? 이재용 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재용 삼성 회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돈 많은 거랑 내 삶과 무슨 상관이에요? 극단적인 예로 관계가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여도 내 삶에 만약 가난해서 돈의 문제가 생겼어요. 돈의 문제가 생겼는데 내 삶의 문제와 이 사람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문제도 해결되겠다. 돼요? 이게 성립이 됩니까? 생각조차 안 되죠. 그냥 성립 안 되니까 아예 안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는 건 관계가 아예 남남을 넘어서서 원수라는 거예요. 도와줄 그분의 선한 것이 우리에게 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냥 되면 된다는 거예요. 전혀 안 돼요. 전혀 그냥 불가능해요.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기독교가 선하니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뭐합니까? 지극히 크신 능력, 베푸신 능력이 내게 안 됐는데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스스로의 자기 확신이죠. 자기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정신착란이 일어나가지고 자칭 기독교인들이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난 능력 안 오지? 혹은 내 맘대로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 능력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린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인간에게 있는 이 타락이 어떤 것인지를 우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이 타락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인간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타락해지면서 사람 스스로가 다 하나님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건 뭘 표현하냐면, 능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 뭐 하냐면 다 제멋대로 판단해요. 제멋대로 생각하죠. 내가 왕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웃긴지 자기가 딱 생각하면 이게 무조건 옳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이 딱 그걸 고집이라고 보통 말하기도 하는데 이 근원이 뭐냐면요, 교만입니다. 교만. 이걸 거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사람이 다 죄로 인하여 다 교만을 장착했다. 우리 인간 안에는 다 교만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을 특별하게 만든 이유가 모습이 뭐냐면 이성이지라고 해요. 이지가 뭐냐면 깨닫는 기능이거든요. 깨닫는 기능, 그리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사람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는 기능이 있어요. 사회 이치를 보고, 사회가 지나간 걸 보고 이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옳았고, 그러니까 사람만이 발전하잖아요. 이게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능력이 타락해서 선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을 빼앗기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뭔가 발전을 이뤘는데, 뭔가 하나 딱 이뤄놓으면은 내가 이뤘다, 뭔가 이걸 가지고 나를 뽐내는데 사람은 모든 힘을 쏟아요. 사람의 방향은 나를 뽐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요, 우리 인생에 뭔가 채우려고 성공하려는 각자의 성공의 기준은 다를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명예, 인기, 각자 뭐 어차피 카테고리 안에서 성공을 추구하잖아요. 각자 어떠면 뭐 만족하는 삶. 근데 그것이 뭘로 귀결되냐면요, 결국은 자랑이에요. 이 시대에 그것이 막 만연한 개념으로 있는 게 뭐냐면 SNS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아예 휩쓰여 있는 게 뭡니까? 아니, 자기가 밥 먹은 거를 왜 굳이 그렇게 뭐 찍어가지고, 그리고 어디 가면은 찍어가지고 그걸 뭐 감성이라고 말해요. 감성. 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이런 걸 느끼고 있다. 내 삶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거의 근원이 뭐예요? 뭔가 뽐내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교만에서 다 파생된 현상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비극은 뭐냐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성경 곳곳에 계속 뭘 말하냐면 자랑으로 여기며, 사람이 자꾸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그걸 다른 말로 뽐내다거든요. 뽐내라는 의미가 있는데 뽐내서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뽐낼 것,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약함밖에 없다. 난 죽어야 될 존재다 라는 것밖에 없다. 이게 자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 사람 안에 있는 교만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제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능력 있는, 우리의 모든 옳고 그름을 설명하는 말씀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요, 우리의 이 뽐내는 이 교만이요, 우리 이성, 교만을 만드는 것, 깨닫는 기능, 이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알아가는 걸 방해하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였어요? 숨겨버렸다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겼다. 교만한 자들은 못 본다는 거예요. 뭘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못한다는 거죠. 이 교만 꺾지 않고 가는 이상. 다른 말로 교만을 꺾는 1번은 뭡니까? 교만을 꺾는 핵심은요, 말씀을 내가 그대로 붙잡고 알아가는 그 기도를 하는가. 기도 안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는 행위는 뭐냐면 내가 이 교만을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보시면, 하나만 더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보면요, 이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8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린아이들은 심각하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자기가 뭐 하려고 안 한다고요. 심지어 뚜껑이 달려있어요. 뚜껑조차 까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요? 애들은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태도가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 보고 이게 길이라고 했으면 이걸 구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방향으로 정하고 우리 보고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원리를 말하다 보니까 자연인들, 그러니까 아직 중생하지 못한 특히 철학자들, 이 세상의 개념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인 보고 의지박약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해진 자, 이런 자로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이걸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특히나 실패와 이런 좌절을 맛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찾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 겸손해지니까. 실패와 좌절을 맛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됐구나를 보는 게 실패와 좌절이거든요. 그때 자신의 존재,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 올바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의지박약자들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충분히 있지만 그건 사실 마귀가 쌓아놓은 하나의 작품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냐면 하나님이 제일 큰 문제로 죄의 문제가 뭐냐? 교만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교만이 꺾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꼬꾸라져 가지고 말씀의 은혜로 말씀을 쫓아가다가 이 말씀이 맞구나, 내가 틀렸구나를 말씀 안에서 그 좌절을 맛보든지 혹은 인생의 좌절을 맛보든지입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 제가 교회에서만 오래 자랐잖아요. 사업 실패하던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던가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큰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하나님 찾아서 오게 된다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죄가 갖고 있는 교만 때문이다. 교만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알기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성경은 분명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의 마음을요 굳어져 있다고 말해요. 예. 이 세상은요, 이 시대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대는 미련한 사람이 되게 싫어하고 약해지는 걸 싫어하잖아요. 약하면 잡아먹힌다고 약육강식이잖아요. 약육강식. 그러니까 첨담을 계속 살아가려고 그래요. 첨단, 최첨단, 세련되게 살아가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계속 자신을 빛내고 뽐내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부패 있는 게 뭐냐? 우리 마음이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 부패 있다는 거죠. 썩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에 못 가는 상태에 있어요. 로마서 우리 1장 18절 말씀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패한 마음 때문에 로마서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진노가 불의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불의가 뭐예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게 뭡니까? 자신을 뽐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32절 말씀 보시면 1장 32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그냥 이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뜻을 향해서 다 나아가고 있잖아요. 자기가 세워놓은 그 목표, 그걸 향해서 달려박질하는데 이게 무조건 맞다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비극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요 그냥 거부해서 끝나는 것도 큰 문제인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리까지 간다고 성경은 선언해요. 우리 말씀 읽어보시면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인간의 이 부패되어 있는 마음이 8장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단언하고 있는데 이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빛보다 자기 행위가 악해가지고 어둠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빛은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가지고 왜 싫어하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여기서 악은요 어떤 죄악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인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의 의지 자체가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어떤 상태란 겁니까? 결론적으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싫어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불가능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봤다면, 이걸 제대로 이해했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갑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믿음을 가져요? 지금 성경이 선언하는 내용들을 제대로 사실 보면요 결론은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 믿냐고, 어떻게 하나님 믿냐고. 이거에 대한 확실한 결론은, 확실한 답은, 확실한 성경의 가르침은 또 나타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 영혼이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 능력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고백하는 건요, 한 영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전능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린 전적으로 무능하며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딱 보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만약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믿게 됐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억의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서 성경에 관심을 갖고 있고 난 어떻게 해서 지금 성경을 믿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한 가지밖에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타락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이 능력의 크심을 제대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됐어요. 이 구조로 내 타락을 보고 그 가운데 크신 능력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은요, 저번 주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내가 나된 거 봤더니 하나도 옳은 선한 것이 내 안에 나올 수가 없었는데 나왔다.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보게 된 거 다 하나님 은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요, 이 말씀을 더욱더 우리에게 제대로 알도록, 이 크신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도록 예를 드는데, 우리 저번 주에 이걸 보기로 했었죠. 이걸 간단히 보시면 이 지극히 크심을 너희에게 알게 원하는데 그 능력이 뭐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딱 선택한 예가 있어요. 얘보단 실제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라고 하는데, 저번 주 잠깐 언급드렸죠. 사실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많냐고요. 창조에도 섭리 우주를 지금 붙들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만약 풀어서 하나님 능력 있지? 라고 말하면은 맞아, 능력 있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창조하셨어 말씀으로 능력 있지? 능력 있어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곳곳에 기록된 노아의, 좀 제대로 경각심을 갖게 할 거면 심판들도 내용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알아? 하나님 능력 있지? 그럼 그거 앞에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어요? 능력 있지, 능력. 이 세상을 덮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으면. 소돔과 고모라 알아? 그 땅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타버렸는데 하나님 능력 너희 알아야 된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수많은 예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사도 바울은 딱 선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이걸 우린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가? 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신 것이 첫째는 우리의 발자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처럼 우린 부활할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보다 나아가서 그보다 하나 더 있는 큰 내용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는 길,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길에 있어서 모든 장애와 모든 원수를 이길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문맥상에서 이 크신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너무 우선 연약해요. 믿음이 있는 자들도요, 죄의 유혹이 너무 심하게 휘둘리고 이 세상 유혹은 너무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미 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준 상처들, 트라우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질병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기쁨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핵심 중에 하나는 기쁨에 충만한 거거든요. 기쁨에 충만하고 평안해야 되거든요. 그 평안과 기쁨이 빼앗긴다고요. 그러니까 그 일에 있어서 주관하는 건요, 막연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주관의 내용은요, 사망이에요. 우리 인생에 사망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아직도 괴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왜 괴롭냐면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는요, 인생의 괴로움을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그걸 통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깨닫도록 그걸 수단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문제, 그런 바이러스, 그런 심각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걸 빼앗겼다면요, 이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모든 장애물, 모든 이 원수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부활은 뭐기 때문입니까? 부활은 사망을 이겼다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이 있냐면요, 사도 베드로가 신약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있어요. 설교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에 더 이상 매일 수 없는 분이었다 라는 걸 선언해요. 사망을 이겼다는 걸,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에 계속 주어지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누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사망의 능력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망이 능력을 끼쳤다는 것과 이 사망이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제대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엔 분명히 이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요, 우리에게 분명 선언합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개념을 말씀으로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란 것이, 이 문제의 근원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이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미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이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 왔다는 거죠. 이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이 괴로움으로부터 놓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 중에 유명한 성경이 잘 설명되어 있는 강조하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만든 원수가 있는데 그건 사망이다. 이 사망은요, 맨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 끝날 거예요. 성경이 그걸 분명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르침 가운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맨 마지막 사망 멸망 받을 거지만 그 이전에 우선 알아야 될 건, 우리 믿는 자들아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 먼저 읽어보시면 26절 함께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네, 사망이라 말했죠. 이걸 설명 쭉 하면서 마지막 우리 56절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 57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제대로 붙들고 가야 될 개념이 있다라는 걸 바울이 말하죠. 우리 56절, 5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 이걸 분명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었어요. 좀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뭐냐면요, 사실 55절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백, 우리가 이 사망들 앞에서 모든 문제들에서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은요, 5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린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린 유추하게 되는, 생각의 끝에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든지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의 어둠이, 어떤 것들이 아무리 가득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서 부패와 질병과 사망의 씨앗을 가지고 막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마지막 원수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우린 이것을 확신할 수 있죠. 어떤 것을 확신하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목적이 절대 좌절될 수가 없다. 우리를 반드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좌절되고 실패할 수가 없어요. 뭐 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능력을 우린 보게 된다면.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내 안에 있음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구조가 이 사망으로 덮여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마치실 것도 우리는 확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읽으시면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38,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완전함과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 영광들을 생각할 때요, 그것들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연약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죄의 권능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쌓여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이 너무 심해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느낌까지 들 때, 그거에 대한 답해야 될 해답이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아직도 여기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역사하신 것이 명확하다면 우리를 지키고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반드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질문을 정확히 삶 가운데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 지극히 크심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활동력을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서 이것이 시작됐으니 끝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가? 계속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비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 물어봤을 때,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이걸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죠. 알고 있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에 우린 놀라야 돼요. 우리가 만약 이걸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린 놀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놀라움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찬양을 통해서 나타내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을 되게 만족스럽게 여기게 될 거죠. 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들이 됐으니까.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견고히 설 수 있는 이 복된 이유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세워놓고, 우리 삶 가운데 연약이 보일 때마다 이 진리를 향해서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이 진리를 더욱더 깨달게 해달라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